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2023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 지나갑니다. 나름대로 충실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심신이 곤고하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허탈함이 밀려드는 이유는 뭘까요? 공정하지 않고 상식마저 무너진 사회, 무도한 정치에 시달린 까닭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이제는 교육까지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몰상식한 정권에서 불안한 미래의 손짓을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어떤 이유와 명분을 구하더라도 삶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감사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환대와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죄악에서 건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이끄신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 살도록
허락하신 모든 은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앞으로 남은 반년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나가 받은 환대 감사한 마음으로 또 환대 받아야 할 이들에게 환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님의 능력과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에 나오는 맥추절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6월절에서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지켜져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곡식 수확과 관련이 있는 맥추절은 농경 생활을 하지 않는 오늘날 도시인들에게는 선뜻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살피는데 중점을 두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세상을 품은 제자로서의 소명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대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어디서든 환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쁘고 또 행복해지죠. 또한 환대를 받으면 자존감이 상승하고 그에 걸맞게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기대 이상의 환대를 받으면 베푼 이에게 감사가 절로 나오죠. 그래서인지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절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볼 수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언어이다. 진심 어린 환대는 누구나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누가 나를 환대하는지를 정확하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시각장애인도 청각장애인도 자신을 불편해하는지 아니면 환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 개인의 환대는 그 존재의 저울이고 공동체의 환대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환대가 뭘까요? 환대는 굉장히 다양한 정의와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대는 두 팔을 벌려서 타인을 환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타자를 자아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대접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또 보통 환대는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관대하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한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 철학자 마이클 앤드류 포드라고 하는 분은 환대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환대란 손님에게 집중하는 능력이다. 환대란 손님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다. 환대는 다른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외로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아주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환대는 자신 안에서 타자에게 자리를 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혹은 공동체 안에 그의 자리를 내어주고 권리마저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환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연종 시인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고, 또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라고 했죠. 환대는 성서에서 영접, 관용, 섬김, 대접, 이런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행위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돌보고 책임져 준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환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신학학 교수인 조슈아 지프라고 하는 교수가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원래 제목은 믿음과 환대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환대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성서에 기반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이것이 사람의 환대로 이끌어내는지 복음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지프 교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환대하셨다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도록 환대받은 자들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소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분깃으로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광야의 나그네로서 하나님께 환대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도출됩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을 보면 새 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한 땅에서 첫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환대 은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소산을 연약한 타자들과 나눌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환대로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타자에게 환대하는 자들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은 것입니다. 신약 성서의 예는 더욱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환대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은 그 자체가 세상을 환대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회적 약자들, 아웃사이더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심지어 그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터부시되는 일이었음에도 그 어떠한 비난도 예수님의 환대를 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비난이 와도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심지어 돌멩이를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약한 이들, 고난받는 이들, 병든 이들, 소외된 이들,
그들의 편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불리셨어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감히 예수님의 그 넉넉한 환대의 품에 지금 안겨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환대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 길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예수여, 자손 예수여 외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앞서가던 제자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각장애인은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 예수님 앞을 방해하는 것, 그것을 못마땅히 했던 거겠죠.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때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도록 하셨고 그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고쳐주셨죠. 사람들은 맹인을 무시하고 이 시각장애인을 무시하고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환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여정에서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또 부자였어요. 사람들로부터 기피 대상이었죠. 당시의 세리는 창녀나 죄인들과 동격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열망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께서 마을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으로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앞을 가리고 있었고 그래서 뽕나무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당신을 환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를 맞이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를 환대하신 것이죠. 십자가를 향하시던 예수님은 그 길에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지던 시각장애인과 세리를 환대하심으로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먼저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나요? 아니면 주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 건가요?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주님이 받아주신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로 우리를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 건가요? 후자죠. 후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대해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환대를 받았는데 그것이 환대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임했는데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불행은 무지에서 나온다고 하죠. 불행은 고집과 아집에서 비롯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환대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환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환대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환대를 받은 삭개오, 주님을 환대한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환대를 받은 삭개오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을 하죠. 그의 이 결단 선언은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의 환대에 대한 감사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말보다 행위이어야 합니다. 감사는 돈의 액수보다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환대와 구원의 메시지가 그에게 새로운 환대의 삶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환대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환대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섬기는 삶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는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한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다는 진실에서 출발합니다. 이 환대와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마땅히 감사로 환대의 삶을 살아냅니다. 신앙의 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삶의 향기는 입술에 감사하며 환대의 감사입니다. 믿음의 순례길에서 우리가 기필코 환대해야 할 타자는 여러분 누굴까요? 시인 박노해는 나 거기 서 있다 라고 하는 시에서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라 아픈 곳이고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라 몸이 아픈 가족이며 세계의 중심은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다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파괴한 창조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의 생태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다는 태평양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바다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강도를 만난 바다도 환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녹색교회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에 한국교회 연대를 결성하고 지난 며칠 동안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명부에 넣었고요. 제일 먼저 넣었습니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읽혀질 시를 읽는 것으로 저는 오늘 참여하는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강론을 그렇게 갈무리하겠습니다. 서덕성 목사의 시입니다. 지구의 자궁을 죽이지 말아라 라는 제목의 시인데 청각장애인이세요. 한번 같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내가 창조를 시작할 무렵 들끓는 마그마와 먼지들로 가득한 지구에서 생명의 요람이 될 만한 곳으로 온갖 영양분들이 녹아있는 크디큰 웅덩이가 있어 모자람이 없고 끝남도 없으므로 이름하여 바다라 부르고 그곳을 지구의 자궁으로 삼았다. 드넓은 요람에서 생명들이 넘쳐나서 땅으로 올라가 뿌리를 내리거나 걷기도 하고 더러는 날개짓을 하면서 온 지구를 뒤덮고서 나 하느님 대신 주인 행세를 하려 들므로 그들에게 북풍을 불어 추위로 얼리고 한때는 물을 가득 흘려보내어 내가 지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였다. 어미의 뱃속을 나와 땅을 밟기 전에 너희들도 예외 없이 헤엄치는 존재들이었다. 가느다란 태출에 의존하여 형체를 갖추어 가던 10개월 동안의 아늑하고 고요했던 자궁 속의 기억을 가만히 떠올려 보아라. 너희를 키우고 보듬어 준 것은 소금기를 품은 따스한 물이 아니었더냐. 태초의 바다가 단세포를 품어 키우듯 네 아비와 어미의 유전자도 헤엄쳐 만나 그들을 빼닮은 후손을 자궁 속에서 키워내나니 바닷물에 녹아있는 모든 영양들과 소금기를 취하여야 너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느니라. 이제 땅 위에 살만해지니 오래전 떠나온 바다가 만만해 보이느냐. 네가 다 커서 어미와 아비의 품을 떠났다고 너를 키워낸 부모의 은덕을 내치려 하느냐. 오래전 너희를 키워낸 어머니 바다에다 오물과 플라스틱으로도 모자라 이제 핵폐수까지 흘려보내려 하느냐. 너희 생명의 요람 하나뿐인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아라. 지구의 자궁을 죽이지 말아라.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서 생명을 죽이는 일은 명백한 죄악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환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